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란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그 믿는 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믿음의 기도란 오늘은 그 간절한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920년 미국에 불황이 닥쳤을 때였어요. 어느 제재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이 캐먼스 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해고를 당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해고를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마음에 상실감이 되고 이 분노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할 수가 없으니까 허송세월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어느 날 너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상심이 크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되니까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 끝을 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가서 여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소망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냥 끝을 내려고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냥 포기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당신이 다 해봤다고요? 아직 당신이 하지 않은 것이 해보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놀란 거예요. 뭐를 내가 안 해봤냐고. 아직 기도를 하지 않았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가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근데 이 말씀이요 이상하게 그 남편의 마음을 꽉 사로잡았어요. 그 마음에 이상하게 찔려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침마다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 앞길을 좀 열어주세요. 나를 쫓아낸 저 제재소 하나님 내가 복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요 싹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회개가 터졌어요. 그 눈물이 나서 한참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 마음속에 있던 그 복수심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망이 일어났어요. 알 수 없던 새로운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건축업에 뛰어들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매일 아침마다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끝나면서 기도로 마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마음속에 너가 좀 건전하고 깨끗한 호텔을 한번 해봐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당시에 그 좋은 호텔들, 참 멋진 호텔들은요, 좀 방탕하고 또 이렇게 좀 타락한 그런 장소, 그런 호텔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가서 좀 제대로 쉴 수 있는 건전하고 깨끗한 호텔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정말 깨끗하고 좀 건전한 호텔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잘 됐는지 미국의 여러 도시에 체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 도시들마다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호텔이 뭐냐면 그 유명한 바로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역사하는 힘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범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요,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해보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본 사람이 결국은 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둘째가 유년부에 있을 때 하루는 주일날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헌신 예배가 끝나니까 이제 유년부에서 수고했다고 2% 나는 조그만한 이 음료수를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 녀석이 먹지 않고 아빠 주겠다고 탁 이렇게 놔뒀다가 아빠 몰래 제 책상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제가 새벽기도 갔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준비하려고 예배 책상에 앉았는데 보니까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쪽지가 있는데 거기에 I love you 그래놓고 아빠만 드세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딸이 없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본인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그 글을 그 메모를 붙잡고 몇 번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그 음료수 통 2%라는 통을 제가 들고 그 안에 이렇게 그냥 글자를 그냥 너무 그냥 읽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가 있나. 그래서 그냥 쭉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읽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사귈까 말까, 친구할까, 애인할까 고민된다며. 그리고 점점점 밑에 나가니까요.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데이트도 해보면 알지만 기도도 해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해본 사람은 그 능력을 알기 때문이죠. 그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이가 36살, 참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그 병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3일 만에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돌아가서 이사야에게 한 말씀이죠. 내 백성 주권자,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야훼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어떤 기도가 마음에 드셨기에 죽을 병에서 3일 만에 치료하여 건져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 왕으로부터 도시를 예루살렘을 건져주셨나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세 가지의 놀라운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회개의 간절함이고, 세 번째는 눈물의 간절함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시간 관계상 첫 번째,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 이것을 여러분과 살펴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병이 들어 누워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집을 정리해라 라는 것은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삶을 정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하세요 라는 뜻인 거죠. 히스기야는 안 그래도 병에 걸려서 참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제 집을 정리하세요. 이제 삶을 정리하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세요. 그야말로 절망의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 심히 통곡하더라.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 다 내려놓는다. 내가 이제 그런 것들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주여 도와달라고 내가 실험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런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만 보기를 원한다. 성경에 보면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이요, 4번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잡히시기 바로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이에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씨름 속에 계셨을 때 또는 씨름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보면 아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곤이라는 단어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를 영혼에 복종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쓰셨다, 애쓰셨다. 이 말은요, 정말 말 그대로 힘쓰고 애쓴 거예요. 육체를 힘을 써서 육체를 복종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는 기도하는 그 마음 앞에 내 육체마저 내 영혼에 복종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2 손을 들고 하나님하고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손을 드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주여 하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리를 깊이 숙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복종시켜서 정말 간절히 애쓰고 기도할 때 우리 육체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 남편이 죽을 병이 걸렸대요. 그런데 눈을 툭 뜨더니 아내, 여보, 대전에 있는 김씨 있잖아. 그 김씨한테 50만 원 받을 거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받으시오. 그리고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손을 탁 잡더니 남편 보고, 아이고 여보, 당신은 참 고마워요. 언제나 나에게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눈을 좀 있다가 툭 뜨더니, 여보 잊지 마시오. 수원에 있는 박씨 있잖아. 박씨. 네네. 그 박씨한테 내가 지난번에 200만 원 빌렸는데 꼭 갚아주시오.
그러니까 아내가 손을 툭 놓더니 아니 이 영감태가 이제는 헛소리까지 하네. 여러분,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 마음에 정말 간절하면 그 간절한 앞에 내 육체의 소욕, 내 육체의 욕심마저 내려놓고 복종하게 해놓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간절이라는 말에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쭉 뻗는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뭐냐면 무엇인가 쭉 안에서부터 뻗어나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을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그냥 쭉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분명히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 개의치 않고 그래도 계속 주장하고 쭉 기도해서 나가는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한 여인이요, 멀리서부터 그냥 소리치면서 다가와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하도 지르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본 척도 않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날은. 예수님을 막 따라오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보기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저 여자가 정말 너무 저렇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좀 그냥 고쳐서 좀 보내세요. 귀찮으니까 좀 고쳐서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야 하였다. 그러고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거절한 거죠. 그 여인이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막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뛰어와서 그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위에서 제자들이 그걸 보니까 저 정도면 포기하고 가겠구나. 저렇게 자존심 상하게, 저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고쳐줄 줄 알고 왔는데 저렇게 못 본 척하고 저렇게 냉대하니 이거 포기하고 가겠구나. 그러고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놀랍게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간절하게 외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순간 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정말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비록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불가능이 보이기도 하고 장애물이 보이긴 하는데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내 육체마저 내 정말 그 간절함 가운데 복종시켜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걸 가르치시는데, 그거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어떤 비유였어요? 아주 그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재판관은 사람들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아주 가난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이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매일같이 와서 하는데 재판관은 돈도 없죠, 힘도 없죠, 백도 없죠. 그러니까 아예 그 과부를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이 가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에는 재판관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8장의 4절 5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과부도 별로 내가 무시하지만 나를 너무 번거롭게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나를 괴롭히니 그렇게 나를 와서 늘 하는 그 괴롭힘 때문에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들어주겠다라는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그 원한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물며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가운데 그 하물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물며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한 형제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형제를 가만히 쳐다봐요. 그리고는 이렇게 대묻습니다. 형제님은 간절히 살고 계십니까? 간절히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당신은 정말 간절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간절히 살아야 될 목표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정말 간절히 살기를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목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간절한 목적,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정말 간절히 더 노력할수록 정말 내가 더 잘해보고 싶으면 더 내가 잘하려고 하면 정말 더 내가 올라가려고 정말 더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간절히 노력하는 그 일을 해보면 해볼수록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잘해보려고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정말 뭔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정말 마음의 소원과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는 벽에 부딪히는 장애물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내가 정말 바라고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기를 위해서 그것은 먼저 간절한 목적과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으로 노력하며 정말 살아본 사람, 그런데 그러다가 벽에 부딪히고 정말 한계를 경험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결국은 무릎을 꿇어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아버지인 아들이요, 목사님한테 하루는 찾아왔대요. 아버지, 그걸 불렀어요. 왜? 아버지, 왜? 무슨 할 얘기가 있니? 뭐 의논할 얘기 있니? 고민이 있니? 아버지, 또 부릅니다. 아니 왜? 말을 해. 아버지, 왜? 아버지, 왜? 아버지, 왜 말을 해? 말을 불러놨으면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그제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자식이 하나인데 그렇게 불러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괜찮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렀으면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불렀으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 인생을 걸 만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 목표를 주세요. 하나님,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편안하지 않으세요? 혹시 아무 걱정 없지 않으세요? 그냥 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냥 괜찮겠지. 그냥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잘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과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히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도 내가 모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 지혜, 내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 결국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지혜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고백하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충분히 괜찮으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다 책임지고 인도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지혜로 충분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 충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함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아무 expectation 없이, 그냥 기대 없이, 그냥 예배도 그냥 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고, 하나님 내 예배,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하루, 주님 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진 것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길, 내가 가야 될 길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 정말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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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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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소서. 길을 내어주소서. 만난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코로나가 만연한 이때에 아버지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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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지혜주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소서. 우리 교회도 오직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주여 우리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 주여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불러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주여 지키고 인도하소서. 주여 저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소서. 주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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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주여 주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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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붙들어 주소서. 주여 앞서가소서.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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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적, 목표, 내 삶의 하나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이, 히스기야처럼 정말 벽을 향해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 간절함,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그리고 몸 아픈 곳에도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주여, 한순간 한순간, 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그러면서도 주여,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간절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영혼 앞에 우리의 육체마저 복종케 하여 주셔서, 주여, 그 간절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간절함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부르짖을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주여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간절함 사라진 가운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내 지혜, 내 능력 가운데 건성으로 그냥 괜찮겠지, 그냥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내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모든 더럽각한 사단의 거짓의 그 속임수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거짓의 그 눈가림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영혼을 막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도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하여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여질지어다. 온전하여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여,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무런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주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갔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무런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허리의 통증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모든 뼈에 관계되는 이 물론 모든 골다공증, 그 뼈의 모든 종양, 모든 혈관, 혈전 다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손가락 마디마디, 손목 그 붓거나 시리고 아픈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어지럼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심장의 문제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혈전의 문제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납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 가운데 사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